우리 믿음의 가족을 부르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감격스럽고 기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청년 지체들과 우리 좌우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일본의 작가인 혼다 켄이라는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부자에게 점심을 사라라고 하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혼다 켄이 먼저 지적하고 있는 바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 자기보다 먼저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표현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또 깎아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나 아니면 증오심으로 인한 노동자의 또 성숙하지 못한 투쟁들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혼다케는 우리가 무작정 먼저 미움이나 또 시기 그런 마음들을 갖기 전에 점심을 사라라고 애둘러 이야기하죠. 이 점심을 사라고 하는 것은 그를 만나서 그의 삶의 자세를 들어보고 또 그에게서 배우고 또 그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값진 조언입니다. 그리고 칼 레닌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지적하기를 사람들은 보통 소유하고 있는 것 자체에 중요성을 두고 그것을 최고로 여기지만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의 자세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통장에 많이 있는 것보다는 그것을 대하는 나의 삶이 더 값지고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고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어떤 좋은 것을 소유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얻었죠. 그런데 우리가 얻은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소유했다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정해진 연수 동안 살다가 우리가 육체의 삶이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복되고 더 영광스러운 내세의 삶, 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들도 내세의 삶이 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내세의 삶은 공포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내세의 삶이 두렵고 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존재입니다. 잠시 헤어지는 아픔이 있고 슬픔은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와 그러한 것들의 대상이 아닙니다. 임종 예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죽음 앞에서의 자세를 우리가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영생의 삶, 앞으로 맞이하게 될 그 영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또 기뻐하는 분이 계십니다. 임종 예배는 기력이 다 약해서 찬송하기도 어렵고 기도에 함께 또 응하기도 어려운 그런 조건들이지만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의 임종 예배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절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말씀을 주고받고 위로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담대함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한 자리는 눈물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이 생에서의 삶을 집착하게 되고 또 두려워하는 모습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 가지의 반응밖에는 없습니다. 두려워하며 떨든지 아니면 그것을 물론 두렵기도 하지만 소망을 품고 바라보는 그런 반응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을 초월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에서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도
없고 또 슬픔에만 빠져 있을 이유도 우리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죄의 어떤 노출과 죄에 대한 어떤 고민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그런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다. 성경이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내가 뭐 가지고 싶으면 가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으로서 또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얻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한 마태복음을 누가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의 정체는 뭐입니까?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좋은 것 얻는다면, 최고의 가치를 여긴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항상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항복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죄나 우리의 어떤 연약함이나 어떤 이생의 불안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성령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말씀으로 권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내가 내 마음을 다시 먹는다고 해서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평안함은 내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어서 즐겁다, 해결되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얻어야 하는 그 평강은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또 그 확신, 그것들로만 우리가 살아갑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 붙잡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믿음의 연약함을 물론 가지고 있으나 성령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소유한 것은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은사라는 말은 재능이라고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은사는 교회와 주님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어떠함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심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다면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또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참 복받은 자들이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내가 복받았으니 나는 즐겁고 행복합니다. 여기서 멈추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내가 세상에 복을 선포하고 세상에 없는 복을 내가 소개하고 또 세상이 참된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빌 축자의 복복자죠. 복을 비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왜냐하면 복은 우리 안에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세상의 위로, 세상의 만족을 얻는다면 그만큼 우리가 민망한 일이 없고 그만큼 우리가 가련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복, 하나님께서 복의 진원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복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복에 먼저 한번 귀 기울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복이 무엇인가 한 번씩 헤아려 보시고 개수해 보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가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혼다켄 그리고 칼 레닌거라는 사람이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소유에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살펴보아야겠지만 이 복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삶의 자세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다면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한 삶의 자세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성령을 소유했다면 그에 따른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은사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하고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점검하고 이것을 더 세상의 복을 전파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의 성도의 삶의 그 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숙한 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 자가 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한 그 분기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받을 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우리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출생했으면 자라야 되고 성장했으면 다른 사람을 돌보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 이 세상에서 출생하게 되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조금 더 구체적인 자세, 어떠한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멀리 가지 아니하고 우리 성경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말해주고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뭔가 개발해내는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나 그대로 따라가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사도 바울도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서입니다. 한 장짜리 아주 간략한 그 말씀인데, 이 오바댜라고 하는 선지자가 살던 활동 시기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한 그 이후의 시절입니다. 남유다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불행하게도 그 멸망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초토화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허물어졌으니 그들에게는 건물 하나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가장 큰 고통의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부모 잃은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고통에 그들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은 유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유린당했느냐면 그 가장 귀한 그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의 기물에 술을 퍼다가 마시고 흥청망청 하는 일들을 일부러 그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너희가 섬기던 여호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 돼지는 부정한 짐승 아닙니까? 가장 순결해야 할 장소에서 가장 부정한 그 동물이 제사를 드려지고 있고, 그리고 성전 기물들은 술이나 담고서 유흥의 도구가 되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그들이 눈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것을 네가 볼 것이다라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그 큰 고통 가운데서 물론 바벨론이 나쁜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공격할 때 그를 도와준 자, 아주 스파이와 같은 자가 있었는데 그는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이 에돔이 바벨론을 도와서 이제 에돔은 그 옆에 나라에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살던 그 가나안 지역의 지형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바벨론의 공격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도망치면 그 곳곳을 막아서 완전히 한 방에 다 보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런 또 협력해주는 나쁜 그런 역할들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어야 할
그 에돔이 사실은 에돔의 그 조상이 에서고 에서는 그 야곱과 그 야곱의 그 아들 아닙니까? 도와주어야 할 자가 연약한 자를 도와주어야 할 자가 더 주저앉게 만들고 더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에돔에 대한 심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오바댜라는 책입니다. 오바댜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명사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바댜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또 축복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오바댜를 통해서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네가 저주했던 그 너에게 이제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다라고 강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더 큰 어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알 것입니다. 잘 믿으면 믿으려 할수록 나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데 말씀의 가치관과 말씀의 법을 따라갈수록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에 복을 선포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과도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를 불러내어 주셔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역사서를 우리가 보더라도 다윗과 또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과의 관계는 이렇게 서로 복을 빌고 또 축복하는 그런 관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돔을 보면 축복해야 할 그 사명 앞에 완전히 돌아서서 저주하는 자가 되었죠. 자, 그런데 에돔의 그 뿌리까지 올라와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자, 창세기 25장에 가면 에돔의 조상인 에서의 출생을 보고서 그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다투는 자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야곱과 함께 태에서 다투었죠.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의 여정을 볼 때에는 에서를 통해서 만들어진 에돔 족속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될 이스라엘을 막고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적극적으로 막은 것은 아닌데 그 에돔에게 가서 협조를 구하죠. 내가 지름길로 가려면 잠깐 너희 나라를 이렇게 관통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까 좀 도와달라라고 했을 때 에돔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더 이렇게 우회하면서 고생길을 가게 되겠죠. 근데 그런 돌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도 에돔이 또 협조해주지 않고 괴롭혔던 그런 일들을 또 하기도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앞두고 바벨론에게 큰 고초를 당할 때 또 마치 이제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한 것이 에돔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을 빌어야 할 자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중에 에돔을 이제 멸망시키셔서 받은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또 하나님께서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에돔은 완전히 또 정복되어서 사라지게 또 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축복하는 자가 될지 저주한 자가 될지를 해야 할 텐데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결심만 여러 번 하면 되는 건가? 우리가 세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축복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의존하는 것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재밌는 조사가 하나 있는데 어느 박사가 부부
5쌍을 조사하여서 어떤 부부가 건강하게 사는가 이런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남편이 뭐 아내를 의지하는 경우, 아니면 아내가 남편을 의지하는 경우, 아니면 서로 의지하는 경우, 이렇게 경우들을 좀 조사했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남편이 아내를 의지하는 경우에서는 공처가죠. 이 공처가가 오래 못 살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아내도 오래 못 살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가 아내가 남편을 의존하는 경우에는 그 둘이 또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라고 하는 믿기 힘든 결과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공처가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의존하는 존재에 매이고 거기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도 군묵자흑, 군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까매지고 또 인주를 가까이 하면 빨개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건강, 영적인 건강과 우리의 삶의 윤택은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강해지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미 강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예수님께 더 의존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또 보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오늘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어떤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모든 것들을 건강과 친구와 가족을 다 주셨죠. 그러므로 지속해서 마치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달려 있어서 영양분을 얻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의존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 중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나누어 줄 수 없다면 남에게도 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풍성하신 무한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가까이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을 흘러 보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에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의지하고 찾고 얽매여 있는 자가 누군가? 내가 주님을 부른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고 있는가? 사람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서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자는 아닌가? 우리가 냉철하게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걱정과 한숨의 시간이 많은가? 기도하는 시간이 많은가? SNS 보면서 비교하며 상처받는 시간이 많은가? 말씀에 주목하는 시간이 많은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의 지금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알려진 우리 톨스토이가 있죠. 톨스토이가 죽음을 앞두고 나서 비밀 일기라는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책 마지막 페이지에서 짧은 기도문을 한 토막 남겼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몇 시간만이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자기의 그 임박한 죽음의 너머에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심을 알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도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서도 보면은 지금 오바댜가 성전이 파괴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만국이 너희를 마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국이 너희를 마실 것이란 말은 바벨론에게 향하여서 에돔에 향하여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어때요? 파괴되었고 성전이 다 무너졌고 하나님이 날 떠나신 것만 같고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냉소와 세상의 어떠한 그 비아냥을 우리가 믿지 말고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지금은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더 주님께 매여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축복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이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낮아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놀랍게도 3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은 에돔이 왜 저주받고 이렇게 심판받느냐에 대한 대답으로서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만하였기 때문에 네가 멸망한다는 거죠. 그 반대로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은 일반 우리 어떤 그 정신과적인 어떤 그 내용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흔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정신적인 질병 두 가지가 있는데 욕심과 절망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절망이 가득할 때 우리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한 사람도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이 욕심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욕심을 부추기고 욕심을 극대화시켜서 자기 만족의 길로 우리를 자꾸 인도해내죠.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죽는 길이고 사망의 길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6장에서도 그래서 우리를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늘 조심하고 넘어지지 말아야 할 부분이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 때도 아무리 강단에서 천상의 설교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 닫고 나 다 알아, 그 얘기 들어봤어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늘 말씀을 읽을 때 처음 읽는 것처럼 내가 그 말씀에 죽고 산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삼척동자가 앞에서 나와서 말씀을 읽기만 하더라도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더 나아가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나쁜 사람에게,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긴 하지만 고집 부리는 사람, 교만하여서 고집 부리고 자기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낮아지라고, 주 앞에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그 진정한 겸손, 겸손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 겸손의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성도가 겸손하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사 잘하고 착하게 굴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겸손의 여러 가지 면 중에 하나 있지만, 겸손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겸손의 출발이며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알고 고백하며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겸손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거부하고 은혜에서 이탈한다면 우리는 곧 자기 숭배로 빠지게 됩니다. 나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두 가지 하나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자기 숭배로 빠지면 아까 이야기했던 죽음에 이르는 질병인 우리가 그 욕심과 우리의 그 교만에 빠져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어떤 심적인 어떤 작용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나라의 흥망성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이전에 있던 나라들이 제국화되면서 망하는 지점이 항상 동일하게 있어 왔는데 그 지점도 교만입니다. 교만이 극에 달할 때마다 나라가 다 무너지고 자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멸망사라고 하는 책을 쓴 깁슨이라고 하는 학자도 로마의 멸망의 근원은 바로 교만이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사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겸손하지 못한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자라고, 주인 되겠다라고 마음 먹었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실제적으로 망가뜨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삶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주 앞에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주님처럼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겸손해지신 것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것보다 더 큰 낮아지심이고 더 큰 굴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사시면서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심판하셔야 할 분이 심판대에 올라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생명이신 분이 죽음을 경험하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배신당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그분처럼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겸손함은 여러분들 또 자존감이 낮아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자존감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사람은 누구보다 담대한 사람이고 누구보다 강인한 사람입니다. 왜일까요? 겸손하면 그냥 다 져주는 것 같고 그냥 유력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이 아닌 이유는 겸손한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친구 의지하는 자가 강하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만약에 삼성그룹의 회장이 지원해 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뽕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신다라고 믿는 겸손함이 있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네. 죽으면 두렵겠습니까? 죽음을 초월한 존재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만들고 살아서 일하시는 분이심을 안다면 그의 다스리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삽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 예수님처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조금 더 실천적인 면을 생각해 볼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아까 에돔은 이스라엘과 먼 사람이어서 혈통적으로 아니면 가까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까운 사람이었죠. 근데 그 가까운 사람, 먼 사람이면 몰라도 가까운 이 이스라엘이면 에돔이 조금 주저하든지 아니면 도와주든지 안 도와주던 척하면서 도와주든지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절 말씀에 보면 형제에게 포악하였다, 또 그를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꼭 기억하고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족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님 사랑하지 않으면서 성숙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은 사랑하지 않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에게 매달린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부터 또 사랑하시고 또 의도적으로라도 고백하시고 또 도와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무관심하고 우리가 왜 서로에게 인색하고 돌아보지 않습니까?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그것이 약해지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로운 순 만나게 되실 텐데 사랑의 의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순장은 순원을 사랑하고 순원은 순장을 존경해주고 사랑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후회와 또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사람부터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입니다. 미워하기를 선택하지 말고 중간은 없으니까 사랑하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은 참 재미있는 게 나누면 나눌수록 더 쪼그라들고 반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커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만약에 제가 지금 수중에 한 1억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앞에 계신 우리 형제님을 너무 사랑해서 반 뚝 띄어서 5천 드렸어요. 그러면 저한테 뭐가 있어요? 잘 모르시나 본데 저에게 5천만 원이 남는 거죠. 그런데 물질은 나누면 그냥 쪼개지고 없어지잖아요.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형제에게 주면 저는 쪼그라든 게 아니라 전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나눌수록 커지는 게 사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나가서 전도합니까?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니까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기에 사랑을 베푸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 만나보면은 저도 그런 면이 있는데 사랑하기에 뭔가 좀 주저하고 나를 보여주기를 주저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연약함을 보여주면 반드시 책 잡힐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물론 뭐 그런 연약한 면들도 있는 교회가 있겠지만 교회는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용서와 용납과 받아들여줌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더 사랑하기에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가 될 수 있고 아니면 형제가 될 수 있고 자매가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박세상은 반사랑의 세상입니다. 사랑하기보다 이용하는 세상이고 가까운 사람들을 얼마든지 팔아먹으면서 내 유익을 취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내 친구를 짓밟고 올라가야 내가 뭐 하나 더 건질 수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손해를 보든지 아니면 낙심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사랑하기에 애쓴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에돔 심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도 에돔처럼 될까 내가 두렵다는 거죠. 가까운 사람 사랑하지 않고 이용해 먹어서 저주받아서 멸망당했던 에돔처럼 되지 말고 너 지금 에돔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축복하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거죠. 온갖 좋은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을 멀리할수록 우리에겐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가 지난 날 동안 우리가 경솔하게 행동했고 또 우리가 인색했고 우리가 베풀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고치고 축복하는 자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축복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사랑해서 또 돌보아서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을 소비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에돔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제목처럼 축복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또 축복하는 자,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